창세기 주제별 탐구여행 24번째 여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1장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그 여행 속으로 한번 우리가 깊이 빠져보겠습니다. 요셉이 드디어 그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고 바로 앞에 나와서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됩니다. 40장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완전히 무대가 애굽으로 바뀌어서 애굽 이주 작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섭리해 가시는 과정 속에 꼭 나타나는 것이 인물 그리고 장소입니다. 인물이 등장하고 장소가 지정이 되고 그 속에서 사람과 사람의 사건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작정은 성취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 시작해서 어느 지점까지의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것이 구약이고, 신약은 누가 등장함으로 인해 어떤 사람들까지 어떤 내용을 기록해 두고 갔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역사적인 사실적인 그런 사건 중심의 기록이 대부분이고, 신약은 어떤 인물, 쉽게 말해서 주님의 등장과 함께 그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 와서 하신 일이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인가 교훈을 던져주는 내용 중심의 기록들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관과 신약의 사관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구약의 사관은 현장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그렸고, 신약은 어떤 인물의 등장으로부터 그분이 주로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것이 성취되는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관과 신약관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가 일반적인 사람은 구약적 사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접근하고 해결하려는 경향성이 참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이고 현 상황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구약적 사관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적 사관도 신약적 사관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볼 때 사건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사건을 단편적으로 주장하거나 강조해서도 곤란합니다. 신약적 사관으로 접근해서 볼 때에는 하나의 과정 속에 나타날 수 있는 교훈이고, 그것은 반드시 발전하고 진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볼 때 사건의 개혁 가운데 어떤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가, 그 인물이 어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이런 관점으로 보고 해석할 수밖에 없고, 신약은 역시 어떤 인물이 무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계시는가, 이런 관점에서 구약과 신약을 봐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하신 말씀, 갈릴리에 계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 지역에 따라서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때문에 말씀도 그 지역적 성격의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부분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어느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메시지 내용이 다를 뿐입니다. 성경을 볼 때 구약 사관을 신약에서도 적용하려고 할 때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하나님이 이적을 통해서 일을 많이 하십니다. 거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적이라고 하는 특이한 섭리 방법을 사용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현장 속에서 적용해 나가십니다. 신약에 와서도 물론 주님이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는가? 사실상 어떤 진리의 내용을 전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가셔야 할 주님이 왜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가? 그것은 첫째, 어쨌든 그 표적으로 당신의 뜻을 펴시고 알리시고 추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것이 특이한 일이고 대단한 일로 보이지만 그분에게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특이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속성대로 말씀하시고 행하시다 보니까 표적적인 사건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의 관심이 구약 사관에 젖어서 표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신앙의 습관 같은 것, 즉 사고가 그렇게 짜여져 있다는 것,
그래서 초기 사역 시대에는 다분히 구약적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로 가면서 외적인 역사보다는 내적 진리의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또한 그분의 속성이십니다. 그분은 진리이십니다. 이것이 비단 주님에게만 국한된 사역의 형태가 아니고 오순절 이후에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순절 직후에는 표적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후기로 가면서부터 점차 표적은 사라지고 말씀의 사역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표적이라는 것도 말씀으로, 진리도 말씀으로 시작되고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가 신약을 보든지 구약을 보든지 그것만큼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초보적인 사람들에게는 표적의 역사가, 그리고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그런데 왜 우리는 표적의 역사보다는 진리의 역사 쪽을 택하느냐? 표적의 역사는 외적인 역사이고 주로 일시적인 역사이고 주로 물질적인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리의 말씀의 역사는 사람 자체를 고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사람 자체를 재창조합니다. 그러나 표적의 역사는 사람을 고치지는 못합니다. 사람 속에 든 병을 고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했다 할지라도 죽기 전에 그냥 나사로였습니다. 성경은 나사로가 부활해서 어떻게 변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어떤 의미에서 관심을 끌기 위한 목적,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 목적, 복음을 믿게 하게 하는 믿음을 주는 요소, 이런 정도에서 그 기능이 이용되고 있는 것뿐이고 근본적으로 표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말씀을 추구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씀 창조를 제일로 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41장은 드디어 그 주무대가 애굽 중에서도 바로 왕 앞에서입니다. 성경의 기록뿐만 아니라 사실은 애굽의 역사에도 기록될 만한 그런 큰 사건이 지금 전개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선생님 입을 통해서 수도 없이 들었던 이야기고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잘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창세기 41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만 외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관심을 많이 기울이지 못합니다.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들어 쓰실 것인가? 요셉 자신도 전혀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풀이를 해주고 그가 감옥을 나간 지도 2년이 넘습니다. 그가 날마다 술을 바로에게 올리는 날마다 바로를 만나는 그런 자리에 복직이 되었지만 2년 동안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할 그런 기회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 관원장이 요셉을 인간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해서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감옥에서 끌어내려고 했었다면 아마 백증백발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한 청탁이 되기 때문에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문제가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원장으로 하여금 2년 동안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마 그가 감옥에 나올 때 요셉을 가슴에 품고 나왔다면 2년 동안 어떤 방법으로라도 요셉을 끌어내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 바로 앞에서 바로의 얼굴을 직접 보면서 시중을 들은 종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대단한 자리인 것입니다. 요셉 정도 하나 끌어내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방법을 썼다가는 하나님의 뜻은 영영 좌절되고 망가져 버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아멘 감사해야 합니다. 사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나를 잊으셨는가? 절망적인 때도 있습니다. 전혀 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역사도 없고 변화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의 생에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요셉의 사건을 볼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다름이 하늘이 땅에서 높음처럼 다르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절대로 성급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기간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바로 앞에 서야 할 요셉입니다. 그래서 바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로 인해서 고향의 부모, 가족들, 형제들 데려와야 하고 정착을 시켜야 합니다. 여기에 타이밍이라는 것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면 그 타이밍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기회라고 하는데 그 타이밍을 우리가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깨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으면 언젠간 하나님께서 손수 작업을 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관원장으로 하여금 요셉을 잊어버리게 한 것도, 또는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어떤 경로로든지 관원장에게 쪽지를 내서 나 요셉이요, 나 좀 어떻게 해주시오, 그런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냥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2년이 아니라 3년, 5년, 10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신 그때를 참고 기다렸다고 하는 것이 성공의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술객들에게 말하고 그 소문이 관원장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그때서야 요셉을 기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의 전개사항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순리적으로 풀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만물에게 만사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 때나 씨를 뿌리면 씨가 나올 줄 압니다. 어떤 작물은 웬만하면 씨가 나오는 작물이 있습니다. 상추 같은 것은 웬만하면 나옵니다. 그러나 어떤 씨앗은 꼭 나오는 때에 가서 싹이 튼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들짐승들이 새끼를 낳을 때가 있고 새끼를 베는 기간이 각각 다릅니다. 모든 만물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목적이 있고 이룰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언제 명령이 떨어질지, 언제 하나님의 시기가 올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 것인지 그것을 기다리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기다리다 지쳐서 포기해버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작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노아 같은 사람은 500세 된 해, 아브라함도 이제는 아기 낳을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때, 특히 모세 같은 사람은 정말로 일할 나이는 다 지나가 버리고 이제는 늙어서 입조차도 함부로 돌아가지 않는, 자꾸 말실수를 하고 단어를 잊어버리고 120세 사는 시대에 80세라고 말하면 인생의 3분의 1 남았다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은퇴 시기가 아닙니까? 사실은 그는 40대 정도부터는 해방자로서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오해를 받아서 쫓겨났습니다. 애굽의 왕자가 졸지에 미디안의 목동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천도 이만저만한 자천이 아닙니다. 그는 포기했습니다. 거의 잊어버렸습니다. 자기는 이스라엘의 해방자가 아니라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40대 때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50세가 되어도 60세가 되어도 아닙니다. 70세가 되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모세가 80살이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곤욕이 심해서 아우성이 하늘에 삼으실 때 하나님의 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바쁘고 우리는 늙고 그래서 혀가 둔해지고 동작이 뜨고 힘이 없어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팡이가 오래되었다고 지팡이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월이 얼마나 지났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시기라고 하는 것, 적기라고 하는 것, 그 상황이 일어나야 하고 타이밍이 잘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추진해 가시는 이가 누구시냐?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가장 좋은 방법이냐?
만약에 하나님의 수첩에 그 계획이 들어있다면 반드시 어떤 시점이 올 것이고 그 시점에 타이밍이 맞아 떨어지는 찰나가 올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나를 영영 도구로 쓰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나를 버리고 죄시키고 무시해버리고 그러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대로 원하시는 도구를 쓰시기 때문에 나라는 도구 연장이 그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쓸 일이 없었다, 무시해서가 아니라 제거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창고에 도구로 준비되어 있었고 예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자, 하나님의 때를 우리 기다리자,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언제라도 쓰시겠다 하시면 주님 여기 있나이다, 늘 준비하고 대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세를 항상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요셉을 옥에 가두어 두신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딴짓 못하게, 다른 데로 못 가게, 고향으로 못 들어가게 옥에다가 잡아 묶어 두신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해서 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꾸미셔서 옥에다가 잡아넣고 꼼짝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불행한 일입니까? 그것이 억울한 일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쓰고 계시던 또는 안 쓰고 계시던 간에 내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에 있던 좋은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일하든지 갇혀있든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를 준비하고 대기하는 5분 대기조처럼 그러한 삶 속에 오늘 시간도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또한 일만 해서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라 일하려고 하는 자세로 참고 기다리고 있는 그것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길을 하늘로 향하고 하늘의 음성을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아멘.